하준이? 하준이요? 우리 하준이? 할머니랑 카페 주라고 하네. 강아지들 어서 오소. 많이 컸다. 강아지가 학교보다 강아지 가는 거야. 하준이? 아윤이? 첫째 딸이죠? 얘들 둘 기도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상이? 아니 기도 집에서도 잘해.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보내고 3일 동안 또 세상 가운데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붙드셔서 아버지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셨다가 오늘 주님 3일 밤 예배로 주님 앞에 저희들 다시금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제 가운데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더 주께로 가까이 나가 구원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구원하신 주님의 뜻을 알고 구원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예비하는 모든 심령들을 강하게 붙드셔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통하여 저들의 삶을 통하여 가정을 통하여 일터를 통하여 날마다 증거되고 선포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건설하여 주옵소서. 예비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하나님 출파 중인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주께서 안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금 건강한 모습으로 힘있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주가 이 저녁에도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7장이죠. 비둘기가 지원이와 이로와
걸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았고 길을 대한대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았고 길을 함께 가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어머보사 하나님 나라와 예배로라 주님의 품에 안기고 영원한 안식주 다시 한번 약한 나를 도우사 연약한 나를 도와보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하나님 나라와 이르노라 주님의 품에 안기고 영원한 안식주 한고지가 잠기고 한고지가 잠긴 것 같이 이런 것을 본 내게 익숙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가리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험한 무릎 없으니 나와 같이 말고 말고 거룩한 길 가리니 그의 영광 볼 때에
죄는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신령이 있으며 거룩한 길만이니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밝고 거룩한 길만이니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육신을 두고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천국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 세상의 마음것으로 혼란스럽고 우리 삶은 그 어느 것 하나 완전한 게 없다 하지만은 나는 날마다 예수로 인하여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게 주어진 모든 현장과 삶의 문화들이 주의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함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내가 온전히 주의 것이 되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일들이 주는 천국이 되기를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2장을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4차 전도행을 출발하게 되는 그 과정, 그 배경이 되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오늘 또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베드로 사도 바울을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난 거라고, 내가 주님을 만난 거라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도 주님 만난 자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탁드리고 가지고 우리 시간 2분 동안만 정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비록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갖 죄악이 난무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이런저런 것들이 때로는 불안하고 불편스럽고 하나님 아버지 근심이 많고 염려가 되고 때론 지금 아버지 슬픔과 고통이 있는 그런 세상이지만 오직 내가 완전히 주님의 것이 되므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삶이 나로 인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로 인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아가는 성도가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제약된 땅의 천국과 같이 날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며 주의 놀라신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증명되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로 인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철저하게 주님 뜻을 따라갑니다. 온전히 주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가며 주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만 의지하며 나가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천국이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이 사도행전 22장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4차 전도에 이 전도의 출발에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난 사건들을 통하여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만났노라고, 내가 주를 만난거라고 주님 만난 자의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녁에 12절로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처럼 우리가 주님 만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난 자의 삶을 하나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아버지 힘있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가 세우신 교회 하나님의 귀한 재단 평등서울교회를 사랑하며 이 재단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이 재단을 위하여 아버지 힘써 섬기며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증거되고 선포되는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이 장소가 천국이 되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바울처럼 고백하는
주를 만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주장해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만나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이죠. 1절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22장) 1절로 16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히 한지라. 이에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야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로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정오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너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의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시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아멘. 사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을 출발을 했었습니다만 그러나 과정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 기억하시지요?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에 있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과거 우리 유대인들을 또 우리 율법을 그리고 이 성전을 더럽혔노라 하면서 그렇게 소동이 일어났고 그들이 주종자가 되었을 때 거기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합세하여 바울을 여러분 치게 되었고 그리고는 마침내 그 가운데 천부장이 와가지고 로마 군사지요 이러한 사태를 파악하고는 바울을 성에서 이제 끌어내가지고 여러분 그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영내로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이 기록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가만히 보니까 바울에게서
뭔가가 문제는 있긴 있는데 왜? 그 당시 그 모든 사람들이 이 한 사람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몰려든 거 보았을 때는 분명 그 뭔가가 있긴 있는데 근데 이 바울을 좀 더 조사해야겠기에 그를 영내로 데리고 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던 거지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 거기까지 보았고요. 좀 봐볼까요? 4차 전도여행 눈을 보세요. 예. 4차 전도여행은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 시도를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죠. 마지막 어딥니까? 로마까지 들어가는 거. 지금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사건이 진행된 겁니다. 다음 거 눌러도 보세요. 자, 조금 더 여가 예루살렘이고요. 가이사라 그리고 시도르로 그리고 무라로 그리고 미양인 여러분 크레타로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몰타, 수라구스, 레기온 이렇게 해서 로마까지 가는 과정이 바로 4차 전도 여행입니다. 하나 더 넘겨줘 보시고요. 자, 4차 전도 여행 일정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 시돈, 미나, 미도스, 살모네와 펠릭스, 크레타섬, 미양이라겠죠. 멜리드, 수라쿠사, 그리고 레기온, 그리고 보디월, 로마. 이 과정이 지금 4차 전도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만나게 될 그러한 장소인 것도 생각하게 됩니다. 그 다음 부분을 보시고요. 예, 그 다음 거. 예, 자, 이게 바울이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그 상황이에요. 자, 제목이 뭐라고요? 나는 뭐라고요? 주님을 만났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성내로 들어가는 가운데서 누구에게 천부장에게 잠깐 허락해달라. 내가 이 백성한테 한 말이 있다. 잠깐 시간을 내달라니까 천부장이 뭐 했어요? 허락해 준 거예요. 근데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있냐면 바울이 그런 거예요. 네가 헬라어 할 줄 알아? 그렇지요. 바울이 그가 생각할 때 여러분 무식하고 별것도 없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바울이 헬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말씀을 해라고 했을 때 바울은 여러분 지금 이곳에 서가지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말했던 핵심 내용이 뭡니까? 나는 주님을 만났습니다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거 보시고요. 자, 첫 번째 주님을 만난 자가 어떤 자입니까? 바로 주님 만난 자는 나 자신이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낮은 자입니다. 낮은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모든 예루살렘의 유대를 향해서 그를 치고 그를 핍박했던 그들을 향해서 나는 주님 만난 자라고 그렇게 자기가 주님 만난 삶에 대하여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나를 그렇게 치셨습니까? 내가 먼저 갈 거에 나를 그렇게 핍박했습니까? 지금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만난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 오늘 보면 1절이죠. 1절 한번 올려보시고요.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아멘. 여기 부형들아 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렇죠. 어떤 연설을 하기 앞서서 인사하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이를테면 동료, 선배, 여러분 그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바울은 지금 이 예루살렘 여러분 그 성내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부형들이여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형들아, 즉 동료, 같은 동료잖아요. 바울은 그들과. 왜? 바울도 유대인이니까요. 그리고 사실 바울도 그가 사울에 있을 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그들과 똑같이 그렇게 핍박하는 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료, 선배 여러분이여 라고 이 표현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앞서 잠깐 들었던 것처럼 지금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 동료입니까? 바울이 여러분 존중할 만한 선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바울을 그렇게 핍박했고 바울을 내쳤고 죽일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바울을 때렸던 자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동료, 선배 여러분 그렇게 부형들아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비록 그들이 핍박자요
비록 그들이 원수 같은 자들이랄지라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원수들아 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존중하면서 자기 자신을 더 낮추면서 부형들아 라고 그렇게 말을 시작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 만난 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주님 만난 성도는 그렇게 사셔야 해요. 그가 내게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바울처럼 부형들아, 혹은 그들이 내게 어떻게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들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들을 내 앞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존중해야 하고 그들을 여러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 만난 자의 모습이잖아요. 아이고 그 사람 못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내가 너무 잘 알아, 그 사람이 인간되긴 틀렸어 라고 하면서 외면하고 천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내게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만난 성도는 그를 이렇게 칭의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향하여 존중하는 표현 말입니다. 그를 향하여 여러분 참으로 귀하게 여기는 표현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여 나 자신이 낮아지지 않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난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뭡니까? 나는 낮은 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더 낮아져야 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 만난 자예요. 또 보세요. 1절에 보시면 주님 만난 자, 여러분 두 번째 거 있지요. 두 번째 거 올려줘 보세요.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뭘 변명한다고요? 복음을 변명합니다. 자, 주님 만난 자의 특징이에요. 봐볼까요? 1절 다시 올려줘 보세요. 그 말씀 있지요. 같이 읽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여러분 부형들아 불렀던 것은 그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 바울이 지금 변명한대요. 내가 그들에게 여러분 실컷 두들겨 맞았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나고 귀가 찢어지고 피가 질질 흐릅니다. 지금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지금 바울은 그들에게 뭐 말해야 할까요? 지금 여기 변명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다음 거 올려줘 보세요. 제가 올려놨지요. 뭐라고요?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자신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말하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잘못했네요.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각이 뭡니까? 즉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바라보는 시각이 뭐예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바울은 율법을, 궤들을, 성전을 함부로 어지럽혔던 사람이라고 봤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들과 똑같이 그래 내가 그것이 아니고 내가 저것이 아니고 내가 이것이 아니고 이런 변명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신이 즉 바울 자신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말하고 있는 게 변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무엇을 변명합니까? 내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지금 내용이 그 내용이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러니까 자기가 억울한 것을, 자기가 당한 그 모든 것들의 그 괴로운 것을 말하는 변명이 아니라 뭡니까? 복음에 대한 변명을 바울이 지금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가 바로 누굽니까? 주님 만난 자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억울함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 그와 나의 관계 속에서 어떤 상처가 있었던 거, 너 그때 왜 그랬어? 내가 그런 잘못한 것이 아닌데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생각한다면 바울은 그 말을 꺼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니 당신들 내가 뭘 잘못했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바울이 옛날에 에베소 있을 때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데리고 갔다. 그거 가지고 지금 그들이 난리를 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바울은 변명해야죠. 어떤 변명을?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너희들이 잘못 봤어. 그건 오해야. 라고 그렇게 말해야 하는데 바울은 그걸 변명하잖아요. 뭘 변명을 해요? 복음에 대한 변명을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복음을 알게 되었는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지 그 내용들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전체적인 내용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변명할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리다라고 말할 것이 없어요. 혹여라도 우리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억울함에 대한 것들을 말할 필요도 없어요. 진정으로 주님 만난 성도는 어떻습니까? 그건 별로 중요치 않아요.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 복음에 대한 변명을 바울이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지금 이런 가운데 사람들의 시각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 과자 몰려들 보세요. 그렇게 말을 시작하니까 한번 읽어볼까? 2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에 이르되. 자, 그들이 그가 하니까 자, 수많은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이 갑자기 천부장 옆에 서가지고 부형들아 내가 이러이러했노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내 변명을 들어봐라 하는데 뭐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헬라가 아니에요. 히브리 말로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히브리어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게 지금 왜 그들이 놀라고 있습니까? 봐보세요. 자,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그들이 더욱 조용하고 집중할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이에요? 바울이 히브리어를 구사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 이 유대인들 가운데 히브리어를 제대로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대요. 특히나 예루살렘 그 안에 조금 그게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는 그러한 큰 도시 안에 학자들까지도 히브리어를 거의 잊어버리고 헬라어를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죠. 근데 자기들 생각할 때 바울은 어떤 사람? 이방인들과 친하고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생각지도 못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히브리어 말로 말하니까 그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지난 시간에 그랬었죠. 누가? 천부장이 바울이 무슨 말을 했어요? 그에게는 헬라어로 말하니까 천부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네가? 근데 지금 똑같은 환경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히브리어로 말하게 되니까 그들이 더 귀를 쫑긋하고 정당하고 조용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놀랄 일이죠. 자, 그 다음 거 넘겨져 보시고요. 자, 같이 있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르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나는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하면 지금 히브리어로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게 말한 겁니다. 뭐라고요?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의 고향은 길르기아 다소였습니다. 저는 거기서 출생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봐보세요. 뭐라고요? 여기 아니 앞장이요. 네, 앞절. 낳고 이 성에서 자랐다. 이 성이 어딥니까? 예루살렘 성을 말해요. 그러니까 뭔가는 모르지만 바울 사도의 이 사도 바울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 길르기아 다소에서 사시다가 바울을 출생한 다음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이사했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거기서 바울은 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 자신과 그들과 같다는 거예요. 다 봐보세요. 또 그러면서 바울은 말해요. 자, 자랐고 아니요. 네, 앞절. 예.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아신 것처럼 바울은 그 당시 최고의 학자에게 공부했던 최고의 학문을 여러분 공부했던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또 뭐예요?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였다라고 바울이 자기의 출생부터 시작하여 그리고 성장과 그리고 그 모든 배경들을 지금 그들 앞에서 히브리어로 말하니까 이들이 정확하게 그 바울의 말을 하나하나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난 자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님 만난 자 이런 자세 말입니다. 자, 복음을 변명하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먼저 자기 자신을 바르게 소개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내가 어떻게 주님 만났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바울 사도의 모습 말입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증거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가만히 들어본 바울은 그 당시에 천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쩌든 간에 그는
분명히 한 가지 금수저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소에 났지만은 예루살렘 성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사와서 거기서 최고의 학문을 배울 정도로 그의 부모는 나름대로 가진 자였고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할 만한 사회적, 경제적 여러분 이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랑하려고 이 말 합니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복음이죠. 5절 봐볼까요? 자, 그래서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가더니 그러니까 바울은 이에 대제사장 그리고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살아있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요 시기적으로 몇 년 지난 상황입니까? 이건 지금 시기적으로 한 23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바울이 23년 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지금 그들 앞에서 다시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 모든 것의 증인은 누구다? 대제사장들과 너희 모든 장로들 지도자들이 내 증인이다. 그들은 다 알고 있다. 모르겠어요. 그들이 살아있는 죽었는지 모르지만 근데 그들이 내 증인이라고 말하면서 자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그들이 증인인데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던 겁니까? 바울은 다메섹에 가서 거기서도 분명코 형제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앞서 우리가 본 것처럼 여러분 그렇지요. 4절인가요? 4절에 보시면 나옵니다. 내가 이 돌을 받게 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옥에 넘기기까지 하고 그렇게 내가 금수저로 태어났지만 나도 여러분처럼 그렇게 복음의 핍박 아닌 핍박자였고 또 다메섹에 있는 그러한 형제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그러한 자들을 결박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 가게 되었노라고 이 사건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이제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 거. 예. 자 바울은 지금 주님 만난 자로서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세 번째는요 공유함이 있습니다. 자 그가 다메섹으로 간 과정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올려줘 보세요. 7절이죠. 예, 7절 같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에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지금 이 사건이 뭡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뭡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하여금 다메섹에 가는 공문을 가지고 그 공문이 뭡니까? 다메섹 지역에는 모든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개신교자들이죠.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그들을 다 잡아 결박하라는 그러한 여러분 공문 그러한 문서를 가지고 바울이 어디로 가게 된 겁니까? 다메섹을 향하여 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6절을 읽진 않습니다. 6절이 뭐예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정오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비추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한 빛이 바울을 비추게 되죠. 그래서 7절입니다. 뭐라고요? 자, 내가 땅에 엎드려졌어요. 소리가 나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부르니까 사울도 궁금해요. 자, 8절 봐볼까요? 뭐라고요? 같이 있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자 사울아 사울아 왜 너를 박해라고 그렇게 말씀이 들리니까 소리가 들리니까 지금 바울은 앞이 안 보이잖아요. 강한 그 빛이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 사울은 궁금해요. 도대체 내가 누구를 박해했까니 아니 당신 누굽니까? 라고 물으니까 나는 너가 박해했던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울이 이 말을 유대인들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당신 23년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눈에는 어떤 마음일까요? 눈에서 어떤 눈이? 그냥 여러분 바울이 너무 즐거워서 그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하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이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그 말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누구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럽디다. 나는 네가 박해했던 나사렛 예수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표현이 안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 상황의 표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지금 이것을 어찌 보면 자기 자신이 지나간 일이지만 굉장히 부끄럽고 죄송하고 안타까운 일이었잖아요.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 때, 근데 그는 그 예수가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라고 말했는데 나는 그가 나의 구원자인지 모르고 그가 나의 진정한 메시아인지 모르고 바울은 그렇게 예수를 박해했잖아요. 앞서 본 것처럼 6절에 당신은 죽이기까지 했다고 했잖아요. 누구 죽였어요? 바울이? 사울 때 우리가 한 것처럼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돌 던졌던 사람이 이 사람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근데 그걸 지금 당신은 그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누구들 앞에서, 그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아직 끄집어내고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요? 아마도 당신의 눈에는 눈물이 흐를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마음 아픈 거예요. 이들도 내가 23년에 한 것처럼 지금 이들이 똑같이 그러한 죄를 범하고 있는 거 보면서 바울의 마음에서는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했던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까우고 괴로워서 눈물이 흘리면서도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요? 안타까운 마음, 궁울한 마음이 있어서 아마도 저는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바울이 그냥 여러분 좋아서 웃으면서 큰 소리 고래고래 소리 들면서가 아니라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나도 그렇게 살았노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에는 그런 내용이 안 써졌지만은 나도 여러분처럼 23년 전에 그렇게 똑같이 예수가 나의 메시아인지 모르고 그렇게 박해했고, 심지어 그 예수 믿었던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제가 돌로 쳐 죽였고, 지금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만난 성도의 삶이 뭡니까? 그래요.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 과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나 철부지였고 어리석었고, 근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한 영혼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국민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할 때 어쩔까요? 더 간절해요. 왜? 내가 23년에 걸어왔던 그 길을, 그 잘못된 길을 지금 이들이 똑같이 걸어간 걸 볼 때 얼마나 속이 타요.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이 영혼들이 여러분 불쌍하게 여겨집니까? 그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만난 우리의 삶이 그래요. 주변에 주를 알지 못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야, 저것들은 나쁜 놈들이야, 이게 아니라, 아이고 어쩔까 내가 주님 만나기 전과 똑같이 저들 지금 살고 있네. 어쩔까 저들 어쩔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니까요. 아이고 저것들은 원래 저래, 이게 아니라,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저들이 옛날 나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네요. 오늘 사도 바울에게서는 그 마음을 여러분 느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넘어가 봅니다. 자, 주님 만난 사도 바울 어떻습니까? 놀랍게도 특별한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성경 올려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로 넘어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아멘. 자, 거기는 사실 바울이 혼자만 간 게 아니었는가 봐요. 아마도 다메섹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유대인 뭡니까? 저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끌고 와야 하니까, 결박에 끌고 와야 하니까 아마도 일행들이 있었겠지요. 근데 다른 일행들이 같이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아주 놀라운 사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강하게 비치는 그 빛은 보았을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뭘 못 들었어요? 소리는 못 들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에 같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소리가 들려요. 근데 한 사람은 그 소리를 못 들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뭐라고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시기 위해서 사실은 거기에 다른 일행도 있었지만 그 일행들은 빛은 보았어요. 근데 그 소리는 못 들었어요. 사오라 사오라 너가 어째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나는 너가 박해하는 나사는 예수라고 하는 소리를 누구는 듣습니까? 바울은 듣습니다. 사울이었지요. 근데 함께 동행했던 다른 사람들은 못 듣더라는 거예요. 주님 만난 성도의 삶은 그래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라는 사실이에요. 아이고 나 같은 거 뭐 아니요. 놀라울 일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똑같이 갔는데 똑같은 환경이었는데 누구는 듣습니다. 누구는 못 듣습니다. 우린 날마다 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달라서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왜 바울에게는 그 빛과 더불어 소리까지 들리게 하셨을까요? 왜 함께 간 다른 사람들에게는 빛은 봄에도 불구하고 소리는 못 듣겠을까요?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바로 그 특별한 은혜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누굽니까? 주님 만난 자의 모습이에요. 주님 만난 자. 더 지나가 볼까요? 올려보세요. 5번째입니다. 주님 만난 자 사울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완전히 바뀌어야 해요. 자,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올려보세요. 말씀. 우리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아멘. 지금 여기 보세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자, 사울이 했을 때 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23년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자, 다메섹에 주님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 보세요. 이때 사울이었던 청년은 여러분 주님께 묻습니까? 안 물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이 알아주는 대로, 인정받는 대로, 그것이 그의 삶에는 가장 복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 주님 만난 이후에 사울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빨간 글씨만 시작.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제 우리가 날마다 구할 건 이거예요. 주님 내가 오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내가 이 환경 가운데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을 하리이까? 이것이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의 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지금 묻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뀐 자의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가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걸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 만난 자의 삶이라니까요. 이거 우리 철저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나는 이것이 좋아요. 나는 저거 하고 싶어요. 그런데 먼저 물어보셔야 합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라고 물어야 한다니까요. 그가 주님 만난 자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23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가 1차, 2차, 3차 전도행을 생각해 보세요. 그 엄청난 일들을 바울은 왜 그 수고를 다 합니까? 그렇죠. 주가 원하십니까? 바울은 그 어떻게 억울함을 다 감당합니까? 그렇죠. 주가 원하시니까 주님 만난 자는 그렇게 삶이 바뀐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원하는 거예요? 주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 이게 바뀐 자의 모습이에요. 주님 만난 자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바뀌어져야 해요.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빨간 것이.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곧 주님의 뜻을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여러분 그 영광을 구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는 날마다 구하면서 여러분 그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주님 만난 자 삶이, 인생이 바뀐 자가 바로 저거예요. 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났다고 해서 없는 게 있게 되고 안 되는 게 해결되고 이것이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뭡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내 삶의 주인이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아까 올려줘 보세요. 마지막인가요? 마지막일 것 같은데. 자, 주님 만난다는 뭐라고요? 복음의 증인으로 삽니다. 자,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물었어요. 자, 그랬더니 했던 말들이죠. 올려줘 보세요. 자, 15절입니다. 같이 씁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너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가 보고 들은 것에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만난 자는 바로 이것입니다. 결론은 내가 만난 것, 내가 보고 들은 모든 것들을 나만 소유한 것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 만난 자가 아니에요.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23년 전에 그 사건 이후에 그가 23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직 하나 증인의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마리드와 전도 여행이지 여행입니까? 아니죠. 그는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복음 전도의 삶을 산 거 아닙니까? 그 증인의 삶을 살다 보니까 감옥도 가고 그 증인의 삶을 살다 보니까 돌에 맞기도 하고 그 증인의 삶을 살다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환난을 당했지만 바울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더라는 사실입니다. 주님 만난 자 복음 증인이 돼야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거 제가 하나 올려놨죠. 뭐라고요? 당신은 주님을 만났습니까? 사실 오늘 결론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꼭 물어봐야 할 이 문제 멘트입니다. 당신은 주님을 만났습니까? 그 말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6가지를 가만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가 뭐였던가요? 기억하십니까? 낮은 자, 낮은 자. 우리는 모든 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나를 더 낮추는 낮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주님 만난 자입니다. 두 번째가 뭐였어요? 두 번째 뭐였지요? 기억하실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뭘 변명하라고요? 복음을 변명합니다.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주님 만난 자. 세 번째 뭐였어요? 그렇습니다. 궁일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바라볼 때 안타까워야지요. 불쌍한 마음이 생겨야지요. 네 번째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특별한 은혜라는 거예요. 나를 낳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만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옆에 있는 사람 안 불렀어요. 다섯 번째 뭐였습니까?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마지막 여섯 번째가 뭐였던가요? 주님의 삶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교회보다 시원한 데가 없어요. 에어컨 3개 틀었잖아요. 얼마나 시원한지 모르겠어요. 나가면 또 더우실 거예요. 각오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저녁에 함께 와서 예배하셨다는 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주님 만났노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정작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가? 바울이 지금 그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를 돌로 쳤던 핍박하는 그들 앞에서 했던 말들 딴 관계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바울의 그 메시지 우리가 여러분 세상 가운데 증거할 메시지가 아닐까요? 주님 만나면 됩니다. 주님 만나면 돼요. 더 많은 것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만 덜 가졌다 할지라도 남들보다 더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덜 건강하다 할지라도 주님 만나면 되잖아요. 주님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쉽게도 주님 못 만나면 어떻게 돼요? 남들보다 없는 것이 늘 불평거리가 됩니다. 늘 그것이 원망거리가 돼요. 근심거리가 돼요.
우리 저녁에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6가지를 꼭 기억합니다. 낮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변명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부담을 잊게 하옵소서. 그리고 4번째는 특별한 의미를 깨닫게 하옵소서. 5번째는 완전히 바뀌게 하옵소서. 주님 무엇을 하리니까. 아니면 6번째는 주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6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 만난 자로 살아가기를 이 시간 다 같이 이분과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빗바람과 나는 괴롭혀진 그들을 향하여 바울은 선포합니다. 나는 주님 만난 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아버지 하나님 부용들아라고 말하며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높이며 자기를 낮췄던 아버지 그 주님 만난 자의 모습. 그러므로 바울은 자기를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날 오해했노라고 아버지 자기를 변명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변명하는 바울의 모습.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난 자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불쌍하고 복을 여기는 그 마음. 주님 만난 자기에 하나님 아버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던 것을 깨닫고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주님 만난 자기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하니까라고 완전히 바뀌어진 나의 삶, 내가 주인이 아니오 오직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주님 만난 자기에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울은 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묻습니다. 당신은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아버지 죄인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 예수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믿습니다. 진정으로 주님 만난 주의 속됨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합니다. 더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음만을 증거하게 하시고 저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특별한 은혜를 본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오 주님께 있으므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니까 물으며 날마다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걱정하지 않습니다. 주님 만난 자 염려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증인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 믿기에 하나님 힘있게 증인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시길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난 자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복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만난 자로 우리가 남은 생애도 살아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 아름다운 증인의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도우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강정을 목사님 기도했어야 하는데 깜빡 제가 끝나려고 하니까 생각나네. 참. 시작할 때 눈치를 줬었어요. 제가 눈치가 없어. 맞아. 거기 있었지요. 얼른 올려보지. 제가 PPT가 해놨거든. 8월 2번째 주일입니다. 전교인 신앙 수련회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부 예배고 2부가 나눔과 교대고 3부가 찬양과 그리고 기도 집회입니다. 1부 예배는 10시 40분에 시작해가지고요. 우리가 보통 12시 좀 되겠죠. 충북 겨자수교회 원로 목사 되시는 조성원 목사님 모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표현하실 줄 압니다. 그리고 2부는 나눔과 교대입니다. 하루가는 전중을 하지 않습니다. 도시락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팀들이
총 7개 팀으로 나눠줍니다. 남자 2팀, 여자 3팀, 그리고 청년 중고등부에서 2팀 해가지고 총 7개 팀으로 나눠지고요. 제가 주일 되면 카톡에 다 올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교회 7월달 8월달 주제입니다. 승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여러 개의 자료를 찾아보니까 30개 이름이 있다. 어디는 뭐 50개가 있다는데 50개 너무 많고 30개로 요약해가지고 30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서 그 뜻이 무엇인가 이 정도는 알아야겠기에 그걸 제가 또 유인물을 만들어서 다음 주 주보 가운데 10일날 주보 가운데 두 번째 주일날 주보 가운데 띄워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도시락 까먹으면서 팀별로 모여서 그렇게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이 진행될 겁니다. 그 시간이 대략 한 12시 반부터 2시 반까지 여유롭게 한 2시간 정도 시간이 되지요. 이제 그 타임 때 낮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교회 학교 우리 주변 친구들은 집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고 또 친구들은 그 다음날 성경 캠프가 있어서요. 그렇게 유초등부 아이들은 오전 예배 때, 일부 예배 때 성경 공독을 유초등부 아이들이 하게 될 거예요. 거기까지 그리고 같이 예배 참여하고 도시락을 어떻게 이제 좀 상황이 좀 정리돼가지고 도시락까지 까먹고 친구들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팀들이 나눠졌으니까요. 나눔과 교제가 진행되겠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대략 한 2시 반부터 1시간 정도, 3시 반까지 그렇게 청년들이 주관되어서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짧게 메시지 전하는 시간. 지금 그 중간에 성경 퀴즈를 하긴 해야겠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30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모를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조금 난해해요. 어떻게 뭘 해야지? 어떻게 하긴 해야지? 왜냐하면 다 유인물 나눠드려놓고 다 카톡으로 쏴드렸는데 그거 뻔히 있는데 그거 가지고 이게 퀴즈 한다는 자체가 제게는 조금 난해해서 모르겠어요. 지금 정확하게는 아마 그 부분은 그냥 나눔과 교전 정도로 끝내고 건너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청년들 찬양과 집회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제가 짧게 메시지 전하고 그러면 아마도 오후 한 3시 반쯤 되지 않겠는가 보통 날과 같이요.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오늘 또 저녁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늘 제가 그런 간구를 합니다. 오실 강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그 생각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그 말씀 참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누가 은혜 받냐면요. 전하는 자가 잘 전해서가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요. 내가 그 말씀, 그분이 내게 주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한 사람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똑같은 말씀에 누구는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사모한 사람들이에요. 기도하고. 저는 늘 그렇게 합니다. 어떤 강사를 섭외하든 간에 우리 교회 이렇게 설교해 주셔서 저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이거 하니까 이런 설교해 주셔서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아마 조상한 목사님도요. 우리 교회 주제도 몰라요. 다만 신앙 수련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고 목사님께서 기도하신 가운데 우리 교회 꼭 전하신 말씀 전해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좀 제가 부탁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잘못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근데 저는 안 그래요. 그냥 이 부분 저 부분 제가 말하기 좀 불편한 부분 아니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오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로 붙고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으면 하나님이 전한 말씀을 우리가 알고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실 일이 그겁니다. 참으로 세우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또 나 자신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내가 듣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요. 어떤 말씀을 친구들은 간에 그 가운데 은혜를 받는 것은 당연한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11월 30일은 우리 교회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각 구역마다 지금 배신자들을 작정해서 써놓았습니다. 우리 꼭 그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 이름들은요. 그냥 우리 여러분이 생각나 쓴 이름이 아니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 구역의 개인들에게 이 영혼들을 지금 우리가 맡겨준 이름들이에요. 우리 그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한 주간 기도하고 각 구역별로 모여서 배신자를 작정하라고요.
기도했다 한다면 그 영혼들은 뭡니까? 아, 내가 생각나가지고 그 사람 전도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내 기억 가운데 너 보고 저 보고 그렇죠. 그 구역 보고 이들 살려내야 해 라고 하나님 주신 이름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해야 해요? 더 기도하고 찾아가서 전하고 더 기도하고 찾아가서 전하고 그 수고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1구역이면 1구역에게 2구면 2구역 3구면 3구역 4구면 4구역에게 그 생명 맡겨준 생명들이거든요. 기도한 성도들은 그렇게 인식하면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생각나서 그냥 썼습니다. 안 돼요. 그래서 태신자를 작정할 때 제가 최소한 한 주간 전에는 기도하라고 제가 강구했던 이유도 그거고요. 그러므로 기도하고 쓴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들은 하나님이 우리 구역에게 맡겨준 영혼들이에요. 우리는 그 각오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반드시 우리가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찾아가서 전하고 또 좋은 것으로 그들과 같이 나누고 기회가 있으면 때가 있으면 작은 것이라도 이렇게 이러고 나누고 섬기고 그렇다는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이니까 그 영혼들 우리에게 변화되지 않을까요? 기억하시고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꼭 다른 거 아니시고 있을까요? 두 분 장로님들이 다 휴가 갔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안 보이십니다. 어디 갔다 하지 마시고 휴가 가셨어요. 여러분들은 휴가 안 가십니까? 네, 그래요. 뭔 휴가냐고요? 바쁜데. 그래, 바쁜데. 여름 더위를 잘 이겨내시고요. 건강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간구 없으면 우리 주님 같은 기도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